주신 어둠 속에 우리 집 평강의 왕. 부역장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1시간 반 정도 되는 건데 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열심히 줄였어요. 여러분 길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짧게 또 한번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고를 우리가 좀 먼저 하고, 아무래도 강의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강의의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 당시에 그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쓴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옛날에 그 왕들이 보통 이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도시의 이름을 주거나, 그래서 뭐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황제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이렇게 주면 가이사랴 뭐 이런 이름도 다 그런 거지만 다 이름을 주는 경우죠. 여러분 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상감마마라 그러죠. 왕이 시호를 내려요. 시에 이렇게 어떤 이름을 주고 가문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6절에는 그 개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최고의 통치자로 받았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되는가? 잠시 후에 우리 생각할 텐데요. 주님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7절로 넘어가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무슨 집안의 후손이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야. 넌 누구의 딸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건 그런 것이고,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온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돼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든지 믿음으로 가면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 또 해야 돼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다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함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 잘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이게 입에서 나올 정도로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그게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것, 그게 하나님 은혜니까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돼요. 눈만 뜨면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감사하는 내용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감동이 있는 내용, 기쁨의 내용들이 아니고 다 사건, 사고, 문제, 어려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송을 딱 틀었는데 방송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 아닌데 그런 게 나올 수 있는가? 제가 그전에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데 방송의 광고를 사는 거예요. 10초짜리 광고 딱 사가지고 방송을 딱 틀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광고가 촥 나가고, 부천산성교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돈만 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느냐. 눈 뜨면 보여지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우리가 음악도 그러잖아요. 막 긴장되고 안 좋은 음악 막 들으면요, 사람 성격이 망가져요. 그래서 특히 태교를 하는 아이들, 어머니는 대부분 다 뭐합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줍니다. 뉴스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뉴스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뉴스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온통 다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저는 좀 이런 걸 챙겨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또 기업에서 이런 좋은 일들을 했다. 또 이런 좋은 뉴스거리나 이야기거리들이 우리 사회에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릴레이로 그런 다음에 혹 필요하면 자그마하게 그냥 그 아픈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서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닌가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뉴스를 틀어놓고 있는데 전부 그냥 안 좋은 얘기들만. 그러면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 밖에는 이런 일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분명히 7절 끝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과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과하지 않아요. 과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인색해. 이게 감사가 안 넘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하게 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감사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감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감사를 그냥 아주 얄밉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별로 감사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큰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그냥 감사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표정은 아니고요. 즐거운 표정으로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한마디 인사지만 저는 어떤 분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감사를 제가 아까 감사 시켰잖아요. 기도를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 가만히 옆에 있어 보니까 나도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감사는 앞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멀쩡하게 한번 인사해 가지고 절대 감사가 절다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나치지만 않으면 돼요. 자, 감사합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감사도 그냥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따블 감사. 그래가지고 감사. 그러니까 한 번 감사합니다보다 훨씬 더 감동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넘치게 하라가 그 말이에요. 넘치게 하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과하게 할 정도로 해라.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뉴스 얘기를 잠깐 했지만 뉴스가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그날 하루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그 뉴스에 좋은 얘기가 아닌 게 너무 많다 그랬어요. 어디서 불이 났다. 어느 집안에서 무슨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얘기가 계속. 그러니까 그게 나를 사로잡으면 안 돼요. 나를 사로잡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일단 내려갑니다. 그 안에는 그랬어요. 그 안에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오늘 오전 설교와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게 뭘까요?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관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신성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충만함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육체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는 종종 이래요. 하나님, 뭐 저한테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모자라고요, 돈도 모자라고요, 명예도 모자라고요, 능력도 모자라고요,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모자라고요. 다 생각하면서 계속 모자란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뒤집는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전히 모자라고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할까요? 다시 8절로 가보십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은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뉴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써 있어요. 분노하라. 책 제목이 그래요. 분노하라. 그게 무슨 책 제목이에요? 물론 그 속을 읽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한 번이라도 분노하라 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분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분노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이 골로새뿐 아니라 대부분 이 지역, 특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통치령 아래에는 그리스 철학이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도 다 한 번씩은 읽어보신 책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신화라기보다는 철학의 가장 바탕이 되는 고전이죠. 그런 책들을 읽고 나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사상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해야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논평을 비롯한 온갖 논증들이 다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저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알고 보면 다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헛된 속임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으로 인도하신 그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일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두 부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 가장 많은 문제가 이거죠.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바로 문제가 부딪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깁니다. 부모님을 찾아간다든지,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이웃과 친척과 만난다든지, 사회 속의 어려운 일들과 부딪힌다든지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수고했잖아. 내가 여기까지 노력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내가 여기까지 이성했으면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계속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대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짝이에요. 남편과 아내예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이웃이에요. 그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런 따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고 하는
이 약속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 아래서는 언제든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어려운 문제들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로 만났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아까 우리 했던 거 반복. 감사.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감사하고,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만난 것이,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만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가족에 태어난 내 자녀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처럼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훌륭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철학, 여기도 나오지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자체로 부모님이 훌륭하고, 자녀들이 훌륭하고, 남편과 아내가 훌륭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못 벌면 어때요? 좋은 집 안 살면 어때요? 굳이 좋은 차 없으면 어때요? 조금 약간 몸이 약하면 또 어때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너희가 이런 것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 세상의 초등학문이 어떤 겁니까? 원래 초등학문 자체는 과외 선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에 나와 있었어요. 과외 지도하는 선생님이죠. 밥을 떠서 입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것을 따라갈 일이 아니네. 이게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결혼을 했는데 혼수를 얼마를 해왔대. 너는 뭐냐? 그러니까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면 어떻고, 빈손으로 가면 어때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것에 매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로부터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명백히 8절 끝에 말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0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 황제의 머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으로 옮겨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 일본의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 세계 모든 그 통치자들과 그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는. 할렐루야.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냥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고침을 받으며 나음을 입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역장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 구역장, 지역장, 권찰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은 뭐냐?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가 명백하게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은 어떻게 출발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함,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마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공부 좀 해라. 막 아이들 보고. 그런데 아무리 간절해도 이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런 부모님 안 계시겠죠?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공부하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밥을 먹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여러분 그런 부모님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영혼들에 대하여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채워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서 그냥 이 세상에 가만히 놔둬도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들을 향한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강의를 듣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음의 역사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자원함. 지역장, 구역장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자원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 오늘 지역장, 구역장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 재직 세미나를 다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이 자원함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에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온 가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지만 여러분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세요. 바쁘잖아요. 매일같이 쉼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늘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기로 작정하면 사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주 쉬운 예로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름에 비를 맞아보신 경험이 있죠. 비 설거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비가 막 투덕투덕 떨어집니다. 나가서 저기 있는 그릇을 이쪽으로 치우고 또 저쪽에는 뭘 좀 씌워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가 막 투덕투덕 떨어지면 처음에는 저거 나가가지고 하는 게 끔찍해요. 뭐 우산을 쓰고 한 손으로 또 뭐 이렇게 해보지만 이게 잘 안 돼요. 바람이 확 불고 뭐 이러면 우산이 접혀지고, 그런 다음에 비가 확 쏟아지면 막 처음에는 옷이 젖고 뭐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에 완전히 젖어버려요. 비에 완전히 젖어서 이제 더 젖을 게 없어요. 그러면 비가 막 쏟아지든지 살살 쏟아지든지 관계가 없어요. 다 막 우산 쓰려고도 생각 안 해요. 다 뭐 이미 다 젖었어. 이미 다 내 몸이 다 젖었고 온 몸이 다 비에 다 맞았어요. 이제 뭐 아무 상관없이 다니면서 삽들고 도랑도 치고 뭐 이렇게 씌울 거 다시 씌워주고 물건 옮길 거 옮겨주고, 그리고 오히려 비 맞으면서 더 쾌감이 오는 거예요. 뭐 좀 더 치울 게 없나? 이렇게까지 되죠.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이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 맞으면서 맨 처음이 문제지, 비를 홀짝 젖고 나면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감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내가 헌신하는 것 같은데 뭐 집안일로 또 뭐 이런 저런 일로 이러다가 아이고 이제 뭐 맞을 만큼 다 맞았어.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 최근에 나온 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산전수전 공중전 그다음에 지하전 가지고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난 내려놓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명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뒤에는 걱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부분은 어려움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잘하는 이야기지만 어렵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내 목숨까지 미워하겠습니까? 성경에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배제시키다라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오거나 또는 혹시라도, 그 옛날엔 배급도 있었어요. 저 어릴 때는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밀가루 배급을 해준 적이 있어요. 가서 밀가루 배급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밀가루 배급 받으면서 이제 큰 기억이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내 거를 갖다 챙겨놔야 돼. 안 챙겨놓으면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까지 뭐 하라고요? 배제시켜라. 내놔라. 내 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배제시키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 꼭 당장이라도 뭐 자기 남편, 아내, 또 뭐 형제, 자매 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가 우선순위가 되라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이 사명감과 믿음이 없으면 우린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겪는 이 치명적인 아픔이 다 극단적 이기주의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같은 아내가 어디 있어? 당신 진짜 천사야.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당신 나한테 천사야. 일생 동안 이 정도로 나하고 같이 살아준, 정말 당신은 내 인생의 천사야. 할렐루야. 다 주무시느라고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뭐 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헌신하면 상대방은 나를 보고 천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우리 부모님 같은 천사들은 없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같은 천사들은 없어. 다 그런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생활 중심에 들어와야 돼. 주님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나의 어려움들을 이길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체험을 해야 돼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이것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요,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열이면 열, 다 똑같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의 우선순위예요. 교회 모든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다 책임들이 있고, 지역장, 구역장, 권찰들도 마찬가지죠. 다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저마다 자기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탈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보면 수리하다, 무엇을 고치다, 수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영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회복시켜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과 지역장 권찰, 우리 모든 직분을 맡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구제와 같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종 보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책임을 맡은 이들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가,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무슨 실수를 하기 쉬우냐 하면 내가 옳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교우들은 교우들대로,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직분을 맡은 대로. 자, 우리 졸음을 잠깐 깨우기 위해서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가장 꺼림칙한 눈빛으로 깔끔하게 쳐다보겠습니다. 시작. 깔끔하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자, 마음에 넣어뒀던 안 좋은 얘기 하나만 옆 사람에게 하기. 자, 평소에 이 사람이 나한테 껄끄럼했어. 평소에 너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뭐 이런 말도 되고, 뭐 하여튼 다양한 껄끄럼한 얘기 하나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또 하라 그러면 안 해, 또. 참.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껄끄럼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다 같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데요? 용서죠. 다 같이.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넣어두고 이게 다음 주에 만날 때 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마음속에 다 옆에서 괜히 나를 무시하고 자꾸 찬양하는데 쿡쿡 찔러 그냥 막 이렇게, 또 옆에 앉아 있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 이거 다 우리가 내려놓고 진짜 해결하고 용서해야 돼요. 이게 회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제는 껄끄럼한 눈이 아니라 가장 반가운 눈빛으로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어여쁜 집사님 두 분이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너네들만 서 있냐? 나도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네. 여러분, 혹시라도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자원에서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볼 때 누구든지 나 한 찬양 한번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시간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회복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기만 하면, 균형을 잡기만 하면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절대로 나를 내세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그래요. 내가 옳다는 걸 자꾸 사람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내면 정말 이 세상이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할 텐데 왜 그럴까? 그런데 왜 그럴까? 교회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역시 이 온전케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카탈티조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영어로 하면 리페어, 다시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교회의 자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은 뿌듯해하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뭐 자랑은 무슨 교만하게 시리,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중성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이 말 하면요, 아멘, 그리고 회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예,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요? 나 이 교회 안 나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나와?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근데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잘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겸손하게 그러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그렇지,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기 힘든 거예요. 정말 깨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노예 모임도 나가보고 또 여러 군데 다녀보지만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어제같이 만났던 사람이 오늘같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저 사람은 항상 있고,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구말리 같은 길이 남아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교회의 어떤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이 자체가 100%, 200%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이야기라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그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모님 때문에 제가 그 전주에도 지난주 월요일에도 이제 좀 병문안을 다녀왔어요. 근데 혼자 운전하고 다녀옵니다. 어떤 때는 저희 아들이 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덜 피곤했는데 저 혼자 운전을 합니다. 월요일 날 가장 힘들고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요. 가려고 그러면. 근데 이분을 또 그 연세가 많은 분을 한 번이라도 더 가봐야지. 그리고 갔다 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몸이 잘 회복됐지만 어제까지만 해도요, 몸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몸살약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몸이 힘들면 이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증세들이 있어요. 그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앉아서 운전을 하려고 앉으면 정신력으로는 가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것이 나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 문제가 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까 오전에 잠깐 광고를 했습니다만, 사람은 다 준비해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개인적으로
다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정말 깊이 깨달을수록, 이 사실을 내가 정말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자랑거리예요. 근데 그 자랑거리가 그냥 자랑거리가 아니라 섬김의 모범이 되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 같은 분이 없어. 정말 저 구역장님 진짜 열심히 했어.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구역장 권찰로서 그런 모범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남들이 안 하려고 했던, 남들이 피해갔던, 그리고 남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평신도 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남긴 헨드릭 크레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 많은 그 평신도 교육에 대한 책자 속에 소개된 내용들과 다른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역이 아니라 이분은 평신도 얘기를 했어요. 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현대 사회의 구조 속에서 평신도는 이런 모든 흐름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분석하고 깨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하겠지, 누가 뭘 하겠지.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하고 누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찬양대 인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찬양대 인원이 오늘 좀 빠졌네. 그 생각이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해라. 할렐루야. 네가 해라. 교회에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잘 안 돼 있어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딱 하려고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네가 그 일을 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평신도의 사명이요, 할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분석하고 이런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에 지적하고 이렇게 막 어떤 부분을 자꾸 말하고 있는 이들은 평신도들 가운데에 잠자는 평신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일밖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일은 지적하는 것이고 육적인 일은 문제에 대하여서 문제를 또 만들 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로 깨어 일어나면 평신도들은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이고 성령적 요청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 일어나면 그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역장, 구역장, 권찰,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고 깨우침이 있었고 아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볼 때마다, 어둠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때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그 일을 대신하고 감당해 나감으로써 오늘 이 시대의 평신도의 역할,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르심,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구역장 권찰 수련회 토요일에 2시간에 이어 오늘 주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구역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